현대인들은 아주 심각한 갈증 가운데 살아갑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 우리의 목마름 때문에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아마 성적인 부분도 추구하고 수많은 것들 추구하는 중독성이 있는 것들을 추구를 합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잘 모르죠. 그 목마름 때문에 그런 거를 채워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채우려다 보니까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갈급함을 느끼는 것인지, 어떻든 이게 같이 갑니다. 어떻든 사람들의 그 다양한 갈증들은 탐욕이나 쾌락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초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중독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더 자극적인 것, 오늘은 더 자극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발을 디디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데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 갈증이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넉넉한 소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봅니다. 국내 굴지의 재벌인데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약간의 환각적이 있는 그런 마취제 주사를 놓는 뭐 그런 경우를 우리는 또 종종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여러분, 세상으로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그 갈급함, 우리의 그 목마름,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고 또 더 자극적이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일수록 더 비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느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를 맞추는데도 귀금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순금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다이아몬드 같지만 실상은 다이아몬드 아닌 것도 많아요. 인조도 있어요. 또 똑같은 다이아몬드지만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좋은 것을 추구하면 거기에 반대급부로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일터에 가서 더 열심히 막 일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이사야가 다급한 마음으로 청정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에만 명령어 또는 지시어가 한 5번 나와요.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오라.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시작하면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모든 갈급한 사람들, 모든 목마른 사람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물이 흔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물다고 해도 식수가 그렇게 타격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물을 우리가 원체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지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는 물 문제는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장차 미래에 물 부족 국가로 우리나라도 분류가 돼요. 물 쓰듯이 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물은 아주 귀해요. 물이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판다고 해서 운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느냐 아니면 죽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음식은 몇십 일씩 안 먹고도 살아가지만 물을 안 마시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초대는 아주 우리에게 특별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너희는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로는 이건 턱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내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고 매우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값비싼 것이라면 이건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주 특별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이사야가 단순하게 그냥 생수를 말씀하겠어요? 이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스스로 고독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느 곳에서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목마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늘 나는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물로 나오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아마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격이 안 될 거예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돈 없는 자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그 분이 이 값을, 가격표를 0 이렇게 제로로 적어 놓으면 돼요. 모든 것이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헤드헌터라는 게 있어요. 헤드 뭐냐면 머리를, 두뇌를 이야기하는 거죠. 헌터예요. 사냥이에요. 부동산 중개업 같이 헤드헌터라고 하는 그 회사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아주 명석하고 좋은 그 인재를 발굴을 해서 다른 데도 넘기는 거예요. 소개비를 받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직장을 알선해 주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력, 양력, 경력을 계속적으로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스펙이라고 하죠. 내가 가치가 없는 인간이 안 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부족해서 그 또 다른 외국어를 또 공부를 하고 수많은 것들을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내 값이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장 존귀한 것인데 그 가격이 얼마냐? 빵원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무료라는 거예요. 공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계속적으로 허상을 쫓아갑니다.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 저 들판에 백합화와 같이 들풀과 같이 잠시면 사라질 것들. 시들어버릴 것들. 우리는 이거를 아주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계속적으로 추구해요. 하나를 지면 더 큰 것을 주려고 하고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내 힘을 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늦은 나이에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선포가 있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우리 생명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 분화방이 불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 같지 막 겁도 없이 뛰어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참 특이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론 애굽에서 가져온 것이 전부 이제 떨어질 때쯤, 그들의 불평불만이 그게 다다랐을 때쯤에 만나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메추라기를 주셔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하루에 한 번씩 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벽 일찍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판에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 맛이 가시와도 같고 과자도 같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먹기 괜찮은 맛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에 그냥 오늘 하루 분량이 아니라 잔뜩 채우는 거예요. 아, 내일 뭘 또 나갈 게 있어. 오늘 가서 조금 더 부지런 떨고 조금 더 거두어오면 되지. 근데 오늘 하루가 지나면 다 시들어버려요. 다 썩어버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그 들판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만나를 그것을 구해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오자 우상을 쫓았고 이방신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통해서 나의 만족감, 나의 그 갈급함, 나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허망할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그 허무하다는 단어가 헤벨이라고 하는,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인의 동생 아벨, 그것도 동일한 언어예요. 허무하다, 입김과 같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김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 허무한 것을 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최고의 양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는 육신의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갈급함을,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목마름은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경험해 봤어요. 결혼해서 무주택으로 살 때 이때는 집 한 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주택, 가장 기본적인 형태, 뭐 아주 좋은 거 아니어도 돼요. 그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고 나니까 바로 마음이 바뀌어요. 수개월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살면서 벌써 뭐를 생각했느냐? 3년쯤 채워져서 이거를 팔 때쯤, 세금이 줄어들 때쯤에 옮길 만한 곳을, 더 큰 평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파트를 장만하고 3년 만에 딱 옮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살면서 또 더 큰 데를 찾아서 옮기려고 합니다. 끝간데 없이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가 다 그래요.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거를 찾아 나가죠. 그 과거에 소박했던 그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예요. 하나님께 별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요.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도 보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몰라요. 주님께 나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그 갈급함,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건데 우리는 육신의 양식 때문에 지금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느냐? 우리의 그 갈급함, 우리의 목마름,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찾아서는 곤란해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찾아야 돼요.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두 가지 유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 여러분들도 계약서를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사골세가 됐던 월세가 됐던 전세가 됐던 건물을 계약을 하던 임대든 매매든 모든 거는 계약을 써요. 계약서를 쓰고 내용을 확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추가로 더 첨부를 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까지 시켜서 서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쌍방이 그 약속을 잘 이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그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하면은 그 계약은 깨지는 거예요. 계약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심한 경우에 내가 그쪽으로 이사 가겠다고 10% 계약금을 줬으면은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취소를 하면요, 온전하게 돈 내주는 집이 없어요. 계약서 상에 의하면 10%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만약에 집주인이 당신한테 새를 놓으려고 했는데, 아니면 당신도 팔려고 했는데 못 팔겠다고, 새를 못 놓겠다고 하면 2배로 페널티를 해서 돌려줘야 돼요. 왜? 상대방이 내가 계약을 깨트리는 바람에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거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대요. 여러분, 이 언약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새 언약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일방적으로 깨트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참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 3절 하반절에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솔로몬에게도 약속을 하세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조건적이에요. 그 약속이 네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근데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해요. 네가 이렇게 순종하고 네가 이렇게 잘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다윗에게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그런 축복의 언약이에요. 그게 일방적인 언약이죠. 여러분,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이 잘 지켜야만 이행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특별히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이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주실 것이고 다윗의 언약을 갱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개혁이 깨져버렸으면 다시 쓰는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다시 추스려 가지고 다시 쓰면 돼요. 가까우리 도장 찍으면 돼요. 그러면 계약이 유효해지죠. 근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영원한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근데 특별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죠.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특별한 언약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통해서 먼 훗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왕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다윗의 그 혈통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뜨리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혈통은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끊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끝났죠. 그런데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3절 하반절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언약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무엇일까요? 그냥 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사건일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하면서 놀란 축복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안에만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만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약속과 자녀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중들에게 집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중하십시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은 매우 난해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요. 내용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그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가 이스라엘이라면 또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내가 이스라엘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서 내보낼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되고, 아니면 다윗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떻든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든 다윗으로 해석을 하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갔죠. 하나님을 배역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만방에 호소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야 돼요. 오히려 남쪽과 북쪽이 다 망해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의 통로로 세우시고 각 나라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러분, 이것도 난해해요. 5절도 보라, 네가, 여기 내가 누구예요? 다윗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메시아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너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만약 메시아로 해석을 한다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그리스도께로, 메시아께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고 각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으면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타는 듯한 갈증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완벽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아담이 독처하는 것, 혼자 과하는 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풍성해요.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무엇인가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런 범죄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범죄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의 풍성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엉겅퀴가 무성해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거칠고 험난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갈증을 해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은 자기 동생인 아벨을 해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인자가 돼요. 그 아벨이 이런 것 같이 정말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랑스러운 아들들이. 두 형제들 간에 반목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컴퓨터나 휴대폰은요, 연세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초기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리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쉽게 현재 휴대폰을 공백 상태로,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내 거 자료는 다 사라지지만 깨끗하게 다시 거기서부터 저장을 해서 하나씩 할 수 있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가 파기되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이 파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리셋이에요. 초기화시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목마른 자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내가 이거를 무료로, 영원으로, 빵원으로 내가 먹여놨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산다고 하지만 나는 일제 이거를 무료로 너희들에게 제공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범죄하여 파괴된 그 에덴 동산이 리셋되는 거예요. 초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언약이에요. 왕이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먼 훗날 왕이 올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값 없이 돈 없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문제가 무엇이냐? 생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분께 나가서 그 은혜를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너무 이거를 값싼 은혜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돈 없이 주셨다고 해서 이게 싸구려 물건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구원을. 그래서 보네파 목사님은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싸구려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거저 주신 거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취됐죠. 언약이 성취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통로예요. 주님을 떠나가서 도대체 태관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나오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그 갈증의 문제를. 여러분, 어제 기사를 제가 하나 봤는데요. 이 중년 이상이 지나가면 많이 몸이 아픈데도 막 피로하고 막 이렇게 된대요. 영양제를 먹어도 건강식품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막 수많은 것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뭐냐? 이 잠의 사이클이 깨져서 그렇대요. 잠을 잘 자면은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된대요. 근데 깊은 잠에 들지 못한다든가 잠을 선출다든가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에 문제가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값비싼 건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았을 뿐이죠.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앞부분에 나온 것 같이 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을 위한 값은 공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매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저 내게 나와 기쁨을 누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 속에서 갈등하며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온전히 하나님의 값없이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